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귀한 집사님, 또 귀한 우리 찬양대와 찬양 경과 돌렸습니다. 정말 우리 앞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옆에 우리의 모든 걸 맡기고 주의 선한 인도하심을 사모하며 서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이 하는 자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고백의 성도를 한 명 한 명 천하보다 귀한 주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주의 능력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가정을 형통하여 주변 사람들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 한 영혼이라도 주께 인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반주로 수고하고 찬양으로 인도했던 사랑 주의 종들 신령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앞길에 주의 선한 인도함을 주셨어. 사람들에게 비전을 줄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 예배 사랑 성도들 심령에 주의 복을 내려줄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같이 장로들을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을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용기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근실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르사자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로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로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아니라.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이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치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젊은 사람들에게 겸손하라 그랬습니다. 그 겸손함으로 허리를 통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준다 그랬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도는 이러한 삶을 산다. 그런데 성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흔히들 교회에 다니는 사람,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어떤 능력을 행하는 사람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성도는 저는 이 한자와 참 잘 나타난다 그럽니다. 이 거룩한 성자에다가 무리도자를 쓰는데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거룩한 무리, 다시 말해서 구별된 사람들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헬라로 보면 이 하기오스라는 말인데 이건 똑같이 구별된 사람. 그러면 이 성도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별되었을까 하면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는 죄와 두 번째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됐다.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은 육체라는 단어와 좀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이 육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사르코스인데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기를 주관적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은 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울이라는 이스라엘 초대 왕이 하나님 몰랐을까요?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그가 사무엘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부름을 받을 때 다쳤어요. 나는 베냐민 지파의 작은 자에 불과하다. 다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이 사울은 나중에 성령의 그 감동을 받아서 선견자들과 똑같이 예언도 했다.
그래서 사람들 농담으로 사울도 예언자냐 선견자냐 선지자 중에 한 명이냐 라고 말할 정도로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결과적으로 볼 때 그럼 사울은 성도였을까요? 네? 결과적으로 볼 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께 주신 직분도 한때는 감당했지만 궁극적으로 그는 어때 하나님 말씀보다는 누가 더 먼저 계세요? 자신의 유익, 자신의 만족, 자신의 이익.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볼 때 성도 같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어떤 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성도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만 단지 우리는 그를 복된 사람으로 인정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으로 교회를 다니는데 술, 담배 다 해. 맨날 사고쳐. 이 사람은 또 성도 아니라 그러길 또 뭐해. 왜? 나중에는 뒤집어져가지고 정말 복된 이익까지 될 수 있는데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들이 저번한테 한 잔 다 했던 분들. 그러나 지금은 다 세월이 흘러가고 아브라함도 처음에 부르심을 받을 때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때까지 정말 간 줄로 믿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 가나안 땅까지 가서 거기서 하나님 은혜도 체험했지만 그 가나안 땅이 기근이 들 때 애굽으로 가서 뭐라 그랬어? 자기 아내를 능이 동생이다. 그리고 대가를 주고 팔아주고 20년 되지 뭐야. 그런 나중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 너에게 자식을 주신다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 알았지만 그 아브라함의 부인은 사라는 믿었어 안 믿었어요? 처음에는 안 믿었죠. 자기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경수가 끊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아브라함이 75세고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86세 때 그 당시에 사라의 나이는 76세거든요. 여자 나이 76세 때 애기 뵐 수 없어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자녀를 생산하실 균형이 마비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준다고 그랬는데 사라가 생각해도 자기 몸에서는 자식이 줄 걸 생각 안 하니까 누구의 몸을 빌린 거예요? 하갈이라는 몸종을 젊은 여자를 자기 남편에 구해. 남자는 200살이 되어도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는 어떻게 했어요? 하갈에서 몸에서 난 이스마엘은 언약의 대상자가 아니라 결국에는 90세에 난 이삭이 언약의 대상자가 됐고 전체적으로 보면 순간적으로 보면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머리 계산적 종교 사람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는 믿음의 사람이야 믿음의 어머니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이 당면의 문제를 가지고 이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해서는 안 돼. 우리가 단지 저분이 좀 연약하면 그걸로 기도해주고 덕담을 하고 옳은 길 제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침에 얘기한 것처럼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그리스도이라는 친구를 어떻게 받았는데 처음에는 조롱하는 어투, 비방하는 어투, 무시하는 어투였지만 결국에는 안디옥의 사람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헌신적인 삶을 살아 나중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영광의 명칭이 된 거잖아요. 그 명칭으로 인하여 복음에도 확장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가지고 우리는 성도라고 말하기 어렵고 또 성도라고 해서 성경 말씀은 능한 자요,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이요, 어떤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보다는 이 죄와 멀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두를 맡기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우리 거룩한 부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라는 사람들은 자기 주관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의 텍스트로 삼아가지고 그 안에서 옳고 그른 걸 알고 옳지 않는 건 않으려고 바보들 치고 하나님 것이 합당한 건 또 바보들 치고 잘하면서 그런 사람들 우리가 거룩한 무리요 죄에 사로잡히지 않고 의에 사로잡혀 살려고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는 구별된 삶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거룩하게 살라.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너희 영혼을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나의 삶의 내용을 주님께 맡기에 마치 시편 37편에 보면 너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그가 이르시고 너희의 그 의를 정의의 빛처럼 빛내게 해준다는 것처럼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시편 23편 잘 암송어가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 왜? 그가 나를 푸른 토장 실만한 물가에 인도하시고 원수의 목적에서 뭐 해준다? 산을 벼주신다. 여기서 분명히 보면 여호와는 자기의 목자로 삼는 사람들은 부족함을 당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뭐냐? 그가 나를 푸르른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요새 인도함을 받는 양이 목자의 말에 순응을 할까요? 목자의 말에 자기 마음에 안 맞는다고 뒤로 빼야 될까요? 알고 있죠? 그럼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리더다, 목회자를 누구로 세웠냐면 목사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목사는 어떤 경우에도 성도들에게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가치관과 자기의 이념을 전해야 될까요? 아니면 성경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성경 말씀을 대답이 시원찮네. 성경 말씀. 나도 나의 사상을 전할 때 목회자는 통로의 통합. 한마디 말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십니다. 이런 행동은 하나님 것이 협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가 순종할 때 그의 삶을 푸르자 실만한 물꼬로 인도하고 그가 지금 힘든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까? 이렇게 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릴 줄로 믿으십니다. 자기 이념과 사상을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자기 이념과 사상을 전하려면 그는 목사라는 타이틀을 빼고 그냥 강사로 강연자로 강의를 하면 되는 거예요. 목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성령님은 어떤 분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며 하나님은 어떤 중에 상을 주시고 어떤 전에 징계하시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반드시 흥황하게 될 것이고 요따오게 살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는 걸 가감없이 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살고 죄와 그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지 않은 사람은 듣는 귀가 열려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납치발을 섞고 하나님 앞에 살다 보면 하나님 그들의 문제를 하나둘 해결되어지는 것을 본인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오늘 베드로에게 말한 것처럼 너 걱정거리 있냐? 영양은 걱정거리거든요. 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어떤 문제 있냐? 너 답답한 거 있냐? 너 꼭 주님께 맡겨봐. 그럼 그가 너를 돌보신다는 거. 돌본 게 뭐예요? 돌본다는 거는 돌본다는 것은 해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해결해 준다는 것이다. 그럼 어떤 자에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맡기는 자에게. 맡기는 자에게. 아멘. 아멘. 우리 요한 요셉이 없지만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손장난을 잘했어요. 뭐 만드는 걸 잘 만들어요. 지금도 이제 이 몸이 걷었고 그러는데 이 머리로는 아는데 이 몸이 안 따라줘서 그랬지. 제가 노래를 잘했는데 요건 아는데 요게 안 따라줘서 그랬지. 아까 예수 부르는데 우리 정 집사님 잘 찾아가는데 난 못 찾아가서 살짝 헤맸어. 이 혀가 안 돌아가.
여기는 안 되니까는요. 이게 다 알아. 저를 많이 불러봤는데 내가 어저께 유튜브를 봤어. 유튜브 보니까 이걸 내가 한때 많이 불렀던 거야. 근데 아니 불렀던 거야. 안 부르니까 노래가 돼야 안 돼요. 근데 내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김지영 권사님 했다니까 즐겨 불렀던 노래는 거예요. 근데 막상 여기서 부르는 게 안 되죠. 이게 요상한 자리라 이게. 응? 근데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입에 붙을까 안 붙을까? 붙어 안 붙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 하나님 어떤 분에 나 전부 다가와요. 김정준 내 걸 맡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까 정희 집사님 갑자기 그 어렸을 때 국민학교 때 얘기 물론 커 보인다 내가 어른이 되니까 그건 똑같이 있는데 작아 보인다 그랬죠. 왜 작아 보여요? 내가 성장했으니까. 여러분이 다녔던 초등학교 처음엔 운동장 되게 넓지만 어려서 가보면 애기 이것만 그런 걸 느꼈어 안 느꼈어요? 저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안목에 따라 세월이라는 안목에 따라 신앙의 열면에 따라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우리 것을 모든 걸 맡길 수 있으려고 한다면 주님이 내게 어떤 분이랑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믿어져야 돼요. 저번에 아까 내가 얘기를 말했는데 우리 요한이가 잘 만들어요. 얘가 어렸을 때 글씨도 모르는 놈인데 조립품을 로봇을 다 만들어. 그러면 우리 둘째는 사는 건 지가 사. 얘는 조립을 잘 못해. 그러면 누구한테 맡길까요? 지 형한테 맡겨. 지 형을 만들면 얘는 안 놀아. 그 갖고 노는 건 둘째가 갖고 놀아. 그러니까 큰 놈은 조립을 해주면 노는 거는 둘째가 놀아. 전태까지 많아. 그러다가 우리 요한이가 만약에 못하는 문제 있으면 그걸 누구께 가져올까요? 저에게 가져와요. 왜? 저번에 내 문제 해결해 주신 믿음이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해결해 줄까 안 해줄까요? 해결해 주십니다. 줄까 안 해줄까요? 해결해 주십니다. 중요한 내가 못 믿겨서 그러는 거예요. 어제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나빠하는 사람도 있고 이래요. 사람은 다 뭐 빛과 의미 다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평생에 그 집안에 잘 살아가지고 먹고 입고 걱정 없이 목회했던 분이에요. 또 이분의 아들이 또 유명한 또 가수가 됐잖아. 이름도 모르지만 뭐 싱어게인가 어디서 뭐 우승해가지고 유명 가수가 됐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목사님들이 성도들한테 하나님의 계심을 믿어야 되는데도 평생을 얘기해놓고 본인은 왜 안 믿냐고 그렇게 우리 얘기하더라. 근데요 여러분 믿는 거는 지식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나의 인격이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들도요 지식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경상도 말로 무슨 빛깔이? 응? 천지빛깔이야. 목사들도 지지고생도 해봐야 돼. 근데 그걸 하나님 시켜. 제가 지지고생할 줄 제가 알았습니까? 제가 전국에 운전하는 교도소만 다닐 줄 꿈에 느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할 때에 하나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 사랑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목사가 복음을 전할 때 자신감 있게 전하는 거하고 찌삣찌삣하고 전하는 거하고 듣는 사람의 파장이 어떨까요? 달라요. 사도 베드로는 자신 있게 너 문제 있지? 그거 주님께 맡겨라. 주님이 어떻게 준다? 해결해 주신다. 믿습니까? 두 번째로 성도는 자기 자신 관리를 잘해야 돼. 자기 자신을 왜 관리해야 되냐면 우리는
싸움이 있어요. 처음에는 세상과 싸움도 있지만 그리고 건전한 구별됐지만 두 번째는 영적으로 사탄이 우리에게 호신탐탐 노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장 마귀를 사랑하여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장난하니.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유혹해서 믿어지지 못하게 해요. 성령님은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귀는 야 기도한다고 다 되냐? 교회 나온다고 해결되냐? 교회 갈 바에 한 푼이라도 굳어야 되지 않나? 저번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런 얘기해요. 헌금을 내기 위해서 대출을 얻는다고. 마음 가리대. 근데 하나님 돈이 없어요. 하나님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두 랩돈을 바치고 요즘 같은 2,000원을 바치는 사람, 그 두 랩돈이 그 사람의 전부라는 거야. 그러면 오늘 나말은 2,000원이 전부라는 거. 그 사람 잘 사는 건 못 사는 거야. 낼 때까지도 걱정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은행,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기 위해서, 연구하기 위해서 돈 끌어갔어요. 자기 있는 걸 드렸어요. 여러분, 헌금은 내 목숨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왜? 주님은 나를 책임져 줄 믿으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여유를 가지고 드려야 해라. 내일은 내일 걸 오늘 하루 주님 앞에 감사하고 성실 살다 보면 내일은 감사와 성실의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저재산인데 고민에게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뭐 아시겠지만 내 형편, 그래서 하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갖고 있는 소득을 가지고도 감동을 줄 때는 하나님이 감동은 아니거든요. 하나님 우리 형편사정 다 알까 안 알까? 알까 못 알 거야? 진짜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어디 돈 없어서 속되면 쪽팔리게 할까요? 우리 부끄러워 수치스럽게 할까요? 아니 절대. 왜? 나는 그게 나는 하나님의 자존심이다. 하나님 나를 더 영광 받기를 원하지. 내가 구질구질해서 어떤 돈 끌어가고 누구 비참하면서 당하는 거죠.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 새끼가 돈 없어서 구질구질 말하면 그걸 기뻐. 아이 우리 아들 착하다. 그를 부모이시 나오더라고. 속상한 거예요. 그때 된다고. 야 이놈아 그때 나한테 얘기하지. 그게 부모예요. 부모. 자식은 부모한테 뭔가 계산해도 부모는 자식이 힘들면 가리지 않아요. 그렇죠? 갑자기 나 우리 김영석 원사님 저번에 남 집사님 보고 이런 얘기, 너도 엄마지 이러더라고요. 거기에는 무한한 뜻이 한줄 뒤에 있는 거예요. 왜? 그 어떤 부모는 자식한테 열려져 있거든요. 근데 그 어떤 부모들은 다 자녀가 다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정상적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탄은 그걸 정상적인 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야, 집 가면 뭐하냐? 사사 꼬들이야. 남자들이 부부싸움 가장 먼저 할 때 이럴 때래요. 아내와 약속 안 지키고 딴짓할 때 가장 부부싸움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딴짓할 때 정직하게 말하면 부부싸움도 칼로 물베기 때문에 안 싸우는데 거짓말로 거짓말하면 나중에 이게 큰 싸움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정직해지려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의를 쌓는 거예요. 신뢰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귀가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 모두 안 주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정령 죽으리라고 한 말씀의 뜻하고, 사단이가 얘기해준 안 주고 하고 어떤 게 혹합니까? 죽는 게 혹하는 거예요? 안 죽는 게 혹하는 거예요? 넘어가는. 근데 봐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잘못 이해하거나 알면은 사탄의 말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한 거는 너 이거 먹으면 나와 상관없는 자가 된다. 그게 일명 죽음이, 다이, 소멸, 단절된다는 거예요. 따라 죽음은 단절이다. 단절이다. 분리해요. 그래서 육은 흑이 흑으로 돌아가고 영은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우리는 죄의 싸움으로 죽죠. 1차 죽음 다 당하죠. 저와 여러분이 땅속에 묻힐시 화자가 아닌 불 속에 들어갈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이 떠난 육체는 고기 덩어리 때문에 고통을 전혀 몰라요. 영혼이 떠나는 고통이 없어요. 하다못해 내 손톱에서 떠난 손톱은 고통을 느끼지 안 느껴요. 우리의 몸에서 생명이 떠난 육체는 그 순간 고기 덩어리야. 이게 불 속에 들어가서 땅에서 썩던져서 고통이라는 걸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영혼이 들어오면 고통을 알까 모를까? 알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죄의 문제를 깨닫게 되면 이건 잘못된 거구나. 이건 옳은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인도하심 속에 있는 사람은 죄와 의에 대한 구별력 분별이기 때문에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고 의를 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의로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 특징이 뭐냐? 정직하고 성실하고 입에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헛된 말을 하지 않는 것. 헛된 말을 상대방을 속여서 내 유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오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탐심이 있어요. 골로새서 탐심을 우상숭배다. 우상숭배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도 인정하지만은 사탄의 말, 나는 안 죽는다. 그걸 허용하는 게 탐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사탄은 먹으라고 그래. 안 죽는다. 야, 예배 빠지면 너 죽냐? 야, 하나님은 꼭 예배 드려 축복해 주냐? 하나님 꼭 기도해 응답해 주냐? 그럼 성경에 왜 하나님 나오라고 예배를 만들었고 왜 상급을 만들었을까요? 그렇죠? 오늘 많은 청년들 가나안 청년을 맡대 교회 안 나간다 그러는 게 가나안이래. 그렇죠? 저는 엄밀히 말해서 주여 해도 교회 안 나고 예배 안 되는 사람들은 저는 그가 아무리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어떤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저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 가장 먼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의 특징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는 것, 그게 바로 근신하는 게 뭐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저 학교 다닐 근신받은 장관 있습니다. 선도반 할 때 선도반이 뭔지 알죠? 정문에 딱 쳐서 그쪽으로 해서 1년에 잡아가지고 공기 주고 있는데 반에서 있는데 제가 중학교 4년 다녔어요. 중학교 4학년 때 말이 이상하죠?
제가 이제 3학년 때, 그전 3학년 때 선도관 됐기 때문에 이제 4학년 다시 복학하고 다시 복학하고 3학년 되니까 그 3학년에 다 나한테 뭐가 돼요? 1년 후배들이 되잖아요. 그 제가 선도관에 할 때니까 제가 운동을 했다는 거 안 했다는 거예요. 세대 때라도 세대마다도 내자까지 때릴 사람이 제가. 그러니까 어쨌든지 그때나 지금이나 학교에 요쟁이들이 있어 없어요. 중학생 애들이었어. 요놈이 갑자기 침으로 나한테 이 물방울 내는 거 있죠. 이렇게 물방울 터치는 거. 그거 알아요? 뭐가요? 만약에 물방울이 나와요. 그걸 이제 방문하는데 그 착한 애가 홀로 물방울을 계속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 제가 그래서 아무개도 그러지 말아라. 본거였어요. 아무개 그러지 말라 했더니 그러지 말라도 또 아이씨 욕하는 나한테 네가 뭔 되는 거야. 너 이거 때렸지. 한 대 때리니까 정말 혼나가 떨어지더라고. 한 대 때려서 속 시원처럼 의자 가지고 그냥 들이다 펴버렸지. 그랬더니만 선생님 뭐라 그래? 누구 데리고 와? 엄마 데리고 와. 아버지는 없습니까? 엄마 데리고 와. 우리 엄마 바쁘다. 그러니까 그때 근신하면 먹었어요. 일주일 동안 학교 청소하는 거. 저 좋았어요, 그게.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불러다가 그러더라고요. 기아가 이제 나쁜 짓 한 건 아닌데 참 잘했는데 근데 힘으로는 다 되는 게 아니다. 이분이 우리 어머니는 같은 이북 사람의 고향이. 그 담임 선생님 저 이쁘게 봐서 같은 이 팔을 안 굽더라. 같은 이북 분이니까 저를 잘해줬어요. 그리고 어쨌든 근심 먹은 적이 있는데 그 친구에 너 왜 그따오지 됐냐? 너 그렇게 여러분은 근심 먹은 적 없지? 혹시 이상한 집사님? 예? 힘을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근데 성경에서 근신하라는 게 뭐예요? 항상 자기 위치를 찾으라. 그래서 깨어나가 동의어로 마찬가지인데 너 자신이 네가 해야 할 일을 너가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그러나 마귀는 안 해도 돼. 네가 내가 따라서 다 한다. 여러분 축복은 내가 수고할 때 나에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을 굳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굳게 할 때에만 영적으로 분별력에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내가 복된 자의 길을 누구에게 뺏기지 않아요. 내게 복된 길을 하나 주시면 여러분의 직분은 복된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주님 앞에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정말 저는 이런 얘기예요. 믿음을 굳게 하는 말을 경상도 말로 딴디하라. 난 처음에 딴디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게 몰라서 뭐요? 뭐요? 딴디하라 이러더라고. 뭘 딴디해요? 바르게 하라는 뜻 아닙니까? 정직하게 하라고, 굳건하게 하라고. 경상도 말이 단디하라는 말이 나쁜 말은 아니구나. 난 오지랖 있다는 소리도 경상도 와서 들었으니 오지랖 있게 한다고 아무거나 뭐 간섭하는 거죠. 의리면 내 믿음이 단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주의 말씀 앞에 내가 서 있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영적 분별력 능력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내 문제를 하나님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내 문제를 하나님은 반드시 해줄 거다. 그럼 그분 앞에 내 문제를 맡겨요. 말을 해야죠.
우리 사모님 가끔 가서 저한테 이런 얘기,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 제가 누구한테 많이 써먹던 얘기인데, 사람들 늙어서 가장 후회하는 말이 이때요. 상대방에게 살아있을 때 왜 나는 사랑해라는 말을 많이 못했을까? 오늘도 제가 아침에 그 소리 들었습니다. 사랑해. 우리 옆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시작.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면 듣는 사람 기분 좋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서면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고 영적인 분별이 생겨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게 되는데, 우리가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비참해지는데, 그러면 이 금주 한 주 동안에 사단의 속삭임 넘지 말고 믿음으로 서서 행복을 주고 또 행복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날마다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주님이 있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고 주님께 우리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은사를 우리 성도님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길 때 약속대로 응답해 준다고 하신 주님이 그 모든 걸 해결해 주셔서 당신의 사랑을 통하여 예수를 알지 못한 영혼들이 예수를 믿고 행복해질 수 있는데, 우리 성도들 먼저 주의 행복에 임하여 형통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대로 사업, 직장, 가정, 자손들 지켜줄 줄 믿고 특히 저들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너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 우리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이루교통 역사 충만하시는 데나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사는 성도들 사업과 직장과 가정 위에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